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쉽게 전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모두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악마를 맞서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이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꽃 하나, 날아다니는 벌레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코로나19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도요, 조물주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은, 여러분, 부처가 세상 만들었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공자가 이 세상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보면요, 창세기 1장을 딱 열면은 딱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는 분이 처음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40억, 50억 되는 인구를 어떻게 본단 말이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보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7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 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7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7명의 천사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손자 여사가 어디에 있는지, 자고 있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지금 길을 어디로 가고 있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파란불인데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으로 갈 것인데 죄가 있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어질 거다니. 그러니까 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일곱 천사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 영들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천사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린다. 아멘. 그 올려가지고 그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이런 고난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매일같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이 서신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우리가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 집안에 분란이 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하물며 이 나라 안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박해가 있었겠느냐. 이 성도들이 너무나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 무기는 바로 뭐냐고 하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성도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본문에서 보니까 불시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고난이 큰 만큼 기쁨은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불과 같이 뜨겁고 맹렬한 시험은 순교 상황에서 우리에게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연상해주는 말이 바로 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질시와 외면, 협박, 이 모든 것들이 불과 같이 괴로운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을 보니까요, 치욕을 당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뜻으로 이 불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불의하게 치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격식이나 인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고 낮아짐의 시작이고 그 반면에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 6절에 들어가니까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익은 벼가 교계를 숙이듯이 겸손해져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목이 꼿꼿하게 할 말 하고 다닐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이미 5절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정말 주님이 높여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면서 낮아져 살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우리를 높여줄 거라는 그 희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염려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가만 보니까 제 옆에 가게에 사모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요, 제가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자기 친구 얼굴은 보고 늙었다 생각했는 모양이죠. 친구는 늙었는데 어떻게 신랑은 아직도 늙지도 않겠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대꾸도 안 하고 나오면서 속으로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모든 염려 맡기는 사람이 안 늙어야 정상이지. 그게 늙어 보이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67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보통 한 서너 살은 좀 젊게 봐줍니다. 젊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친구들이,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야, 우리 친구 중에 네가 제일 안 늙은 것 같다. 야, 임마, 교회 나와봐라. 너도 3살 젊어진다. 네? 근심 걱정할 것이 있으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하나님, 이런 걱정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저는 걱정 안 한답니다. 하나님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제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아멘. 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닌다고 왜 조금은 더 꾸미고 쫓아다니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데 왜 늙지를 안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나라에 살면서 세금도 바쳐야 되고 또 내가 이 국방의 임무라든가 또 세금의 임무, 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이 모든 것들도 일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난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돼, 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한 일이 이 비질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상급은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높게 올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때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인간이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해서 우리는 좋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노력할 때에 자기의 뜻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이 더욱 높여질 것을 생각하면서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리해서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해서 뜻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후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과 맞서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요, 딱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영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사탄 마귀의 영이에요. 이 세상에 영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외 모든 사람은 사단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과 맞서라고 격려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이 드는 잘못된 생각은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옳은 길을 가는지 스스로에게도 거듭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내 혼자만 아무리 집안에서 독방에서 하나님 믿고 찾는다고 해도요, 그것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아파서 아프겠습니까? 아픈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잘한 목사 장로님도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신실하게 살고 했으면 천국 갈 때도 아프지도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갔다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잘했던 그런 참 거룩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면은, 아무리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분명히 알게 모르게 자신이 지은 죄는 회개를 하고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기간이 뭐냐? 바로 죽기 전에 며칠 고통을 당한다든가 몇 시간을 당하든 몇 달을 당하든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더 오래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고, 회개할 게 없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준다. 아멘.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신앙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연적인 것을 알고 맞을 때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요, 나를 해롭게 하는 자가 왼 뺨을 치거든 네가 오른 뺨도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가 내 왼뺨 치면 나도 지 왼뺨을 때려야지, 복수를 해야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원수를 사랑하거든 네가 오른뺨 왼뺨 맞더라도 다른 뺨도 대주면서 네가 맞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라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뜻이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뭘 하는지 압니까? 누가 너에게 와가지고 네 속옷을 달라 하거든, 참 우리가 흔히 지금 세상의 속옷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옷이 귀하던 시절입니까? 그리고 중동이라는 저기는요, 밤 되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인데도 속옷을 달라 하거든 네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얼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겉옷까지 주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니인데 오리만 같이 가자 하거든 오리만 같이 가지 말고 신미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더 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모든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속에는 새 힘이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높이실 것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 고난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면은 견디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아멘.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게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우리가 이 TV에서도 나올 때가 있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들끼리 저도 그럴 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니는 차 몰면서 몇 킬로까지 달려봤노? 차를 최고 속력으로 고속도로 몇 킬로까지 달려봤느냐, 이걸 서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다는 거죠. 쟤는 가만 보니까 최고 밟아본 게 고속도로 아주 좋은 형편에서 한 170km까지는 달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차는요, 얼마나 좋은지 계기판이 200km가 더 넘어 나옵니다. 독일에 가면은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여기는 규정 속도가 없습니다. 네 만큼 달리고 싶은 만큼 네가 달려라. 막 달리다가 날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도로선은 속도 제한 없으니까 마음껏 달리라는 도로가 있어요. 독일에. 그 아우토반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에 그것도 아주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데, 보니까 의사도 있고 뭐 거기에는 보니까 뭐 공무원 이런 직업 가진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외제차 같은 거 가지고 또 잘 주로 외제차, 국산차는 거의 끼지를 못하더라고.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자기들끼리 속도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봤습니까? 그 외제차를 몰고 속도 경쟁을 하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는 터널 같은 데서 애꿎은 멀쩡하게 다니는 나무차를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도 피해를 주고 자기도 고통당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들이고 지식인이고 배운 사람들인데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무용담이에요. 내가 남이 못한 것을 나는 이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마음에서 그런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요, 이런 짜릿한 자극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남들보다 못한 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같이 죄인이 되어서 욕심대로 살자고 할 때에도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비난이요, 다른 때보다도 지금 많이 또 커지는 것 같아요.
꼭 우리 탓은 아닌데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맹목적으로 참 큰 내용도 모르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평강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게 될 때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조롱할 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일곱 영의 눈을 통해서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그 믿음에서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